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6명의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두라를 후처로 취한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정도로 그는 사실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 출생 당시 그에게 부여된 생산 능력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티끌 같은 후손과 못별 같은 자손의 번성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두라의 후손들은 이삭,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함께 중근동 지방의 수많은 민족을 형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꼭 100년을 약속의 땅에서 산 다음 175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찾아오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한 자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20년간이나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해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고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확신 있는 권면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한다고 하여 모든 간구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려 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일 때에는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에서 쌍둥이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과 관련하여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훗날 형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동생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섬김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27절 28절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 부부가 자식을 편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삭 부부의 편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 간의 갈등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도 그 후손들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 간의 끊임없는 적대 관계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편애는 유전이 되어 훗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게 되고 그 결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편애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대하고 동일한 분량으로 사랑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9절부터 34절의 사냥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한 에서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맙니다. 32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요구를 받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맙니다. 이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거룩한 것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자, 곧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지금 혹시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함으로써 에서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 너무도 쉽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값싸게 팔아치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녕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값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도 아끼지 않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 날마다 기도에 힘쓰되 특히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에서가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정과 욕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